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서 음식과 무기를 얻은 다윗,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은 높 땅을 떠나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드일까요? 가드는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며 더군다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미 골리앗을 죽였고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음식과 무기를 받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였죠.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의 용사를 죽인 원수가 지금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다윗은 지금 몸을 피하려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다윗이 혼자 들어왔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적국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치다니 현재 다윗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행동이 변하여라고 나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용맹스럽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미친 척을 하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흘립니다. 여기에서 대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읍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윗이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침을 줄줄 흘리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용맹스럽던 다윗은 지금 어디 갔고 미친 척하는 다윗만 남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볼 수 있죠. 3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과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두려웠기에 13절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두려웠을까요? 왜?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변하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성경은 다윗의 상태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12절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미친 척을 하는 이 근본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울 때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안전하지 않을까? 사울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다윗이 놓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죠. 이 본문은 어디를 살펴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망에서 안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앞두고 있는 다윗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오히려 더 심각한 장소, 더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윗이 안전해 보이는 가드로 갔지만 그게 더 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모습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미친 척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분명히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는데 왜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을까요? 진짜 위기와 어려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리니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용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놉당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지? 아니 왜 나를 부르지 않는 거지? 예전에 내가 승리하게 해줬잖아.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왜 의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잡혀 떠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다윗처럼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때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성경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위대한 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엘리야였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이기고 난 후 엘리야는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도망을 쳤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제가 말씀드린 엘리야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함께했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잊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문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5-1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내가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이나 혹은 사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이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셋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